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새아침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영화 아름다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런 인생의 여정, 세상의 영화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붙잡고 오늘도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에 아름다운 것 쫓아갔다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달려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은총 가운데 담대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또 소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병약한 분들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그 수고의 아름다운 결과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젊은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년에 하늘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과 평강과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며 많은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양육훈련 받은 많은 분들,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양육하며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 그 뜻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정 공무원, 또 환경미화원들,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정도를 걸어가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과 감사의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기도와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그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 어제 주신 말씀, 오늘 말씀 쭉 이어서 내일까지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야, 나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해서 예수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 주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초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 모든 신학적인 체계, 모든 신앙의 체계가 갖춰지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말하든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를 말하는 인생이 되었고 구원을 말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바나바가 더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더 어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그의 설교를 우리가 쭉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바울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그는 요약을 참 잘해요. 종교적 천재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개인적인 서신이나 옥중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그는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직접 바울을 만나서 교제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는 모든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쭉 정리해 보면은 바울은요, 주제 파악을 잘해요. 주제라는 건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주도했느냐, 주제 파악을 잘해요. 중심을 잘 파악해요.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설교만 읽어보십시오. 중심이 뭐예요? 중심은 예수예요. 언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다윗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구약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어디에 귀결되는가 하면 예수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이삭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누구를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보라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그림자가 된다고. 다윗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중심은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많이 읽는데 우리가 읽다가 마지막 주제가 뭐야? 그 드라마의, 그 소설의, 그 영화의 주제가 뭐야? 근데 주제가 막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걸 이야기하고 뭐 내가 지식으로 교훈 얻을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주제는 허무예요. 마지막 주제는 불륜이에요. 불륜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죽음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를 쭉 하지만 강조하는 마지막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안 된다, 노력으로 안 된다, 세상의 이치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제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실력이라는 게, 야, 그 사람 참 똑똑해, 아, 그 사람 참 지혜로워.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안목이거든요.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쭉 보면서도 어떤 이 역사관, 어떤 성경의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고, 이게 믿음의 안목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는데, 외우기는 하는데 그냥 외울 뿐이지, 생각 없이 말할 뿐이지 내 안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책, 그냥 이스라엘 역사와 그냥 기독교 경전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뿐이지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진짜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 이 주제를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의 설교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17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모든 주제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목적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에요. 이걸 우리로 이야기해 보면 내 인생의 주제, 내 인생을 요약해 보면은
제가 30년 살았어요, 50년 살았어요, 80년 살았어요. 내 인생의 주제는 무엇인가? 나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내가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내가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모든 인생의 주어는 나 자신이야.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이거든요. 내 인생을 표현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런 역사를 행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풀의 꽃, 풀의 영화 잠깐 지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한 번쯤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약해서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연결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로 예표로 보내주신 사람들,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예언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다 알죠? 아브라함 알죠? 다윗 알죠? 이 모든 이 인물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약의 사건, 심지어는 이제 신약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이들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면 오늘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내게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 구약의 율법서나 예언서, 신약에 나오는 많은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도 모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예요. 몇 구절만 보면 2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믿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서, 예언서, 믿음의 사람들의 말,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표로 또는 사례로, 사건으로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게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오신 거야. 예수를 너희가 그 다음 쭉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했다,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의 사건을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야.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참 신나는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나와 그 사건이 어떤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볼 때 나를 사랑하셔서 깨달으라고, 조심하라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주신 사건이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가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는 거야. 쭉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만 쭉 보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여기 39절부터 보실까요? 제가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8절 이하에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표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39절 말씀,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듣기는 했는데 혹이라도 지식으로만 알고 엉뚱하게 적용해가지고 어둠의 길, 사망의 길 걷지 말고 잘 적용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붙잡아야지, 예수님 의지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알기는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믿음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 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쭉 전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가 지식으로나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쭉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바라보아라. 그들의 말씀,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 받고 살아가라.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 환상 중에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서는 꿈을 꾸셨다요. 꿈을 꾸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진실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저 진실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너 깨끗하냐? 저 깨끗하지 못합니다. 너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롭지 못한데 바로 그 순간 한 분이 등장하더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이 암흑의 성도는 이 땅에서 진실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비록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에서 깨우셨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준으로 본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온전히 맞춰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정직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할 때 많아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내 인생의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렇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생명길을 걸어가라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깁니다.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도와주십니다.